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삼가 동자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의 말씀으로 혈액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이 에너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3장에서 4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의 중반부 뒷부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의 중보판 벌써 파트 중에 세 번째 파트고 네 번째 파트까지 오늘 이어집니다. 세 번째 파트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요. 하지만 네 번째 마지막 파트는 열방을 향합니다. 그 당시 열방을 향해서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역사의 판도가 앞으로 바뀔 것을 지금까지 수백 년 이어졌던 역사의 그런 판도 자체가 애초에 새로운 판도로 바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뒷부분 46장에서 5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친다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란 누굽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총독 암살 사건이 휘말리면서 거기 남유다 땅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지금 이집트로 가려 하다가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얻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들은 전부 다 100%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자기들 저쪽 이집트로 가라고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마라.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지만 간다면 너에겐 도리어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들은 모든 백성입니다. 말을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오만한 자, 고집을 피우는 자, 도무지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오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만한. 다른 말로 성경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 오만이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만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을 끝까지 가는 사람을 오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10일 후에 청을 듣고 나는 10일 후에 말씀을 선포했더니 내가 거짓을 말한다. 첫 번째 바란 것 자체가 이렇습니다. 뭐든지 좋든지 싫든지 다 순종하겠다 하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네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안 들을 거면서 예레미야대로 말하라고 한 겁니다. 안 들을 거면서.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에레미야 바룩까지 포로 함께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으로 감추라. 이제 이집트에 이들 무사히 도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바네스라고 하는 음, 이집트에서 제법 중요한 도시들이 있죠. 예전에 궁궐이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다바네스가 있고 쪼이로 가면 노비 있고 그런 데가 있죠. 근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 다바네스가 궁궐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왕이 거할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황제가 거할. 그거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역사 기록이 바벨론이 이렇게 쳤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이집트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에도 이런 사건이 어떤 흔적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뭐 나라가 순식간에 70년 만에 멸망하고 다 불태워져 버린 바람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없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곳을 떠날 것입니다. 애굽 땅을 애굽이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양대 강대국의 시대 그거를 종결시켜 버린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굴복시켜 버리는 애굽 땅을 그런 전쟁이 느부갓네살에 있을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서 어, 이집트는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가 있다고 그러죠. 나일강 하류 쪽 있고 그다음에 나일강 상류 쪽 있어서 상류 쪽은 노비 중요한 도시가 될 거고 쪽쪽 밑에 하류 쪽은 다바네스 이렇게 중요한 도시 서로 될 겁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서급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고 악행이라고 하죠. 악행.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정도로 그냥 가벼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고집이라고 표현했죠. 또는 다른 말로 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를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14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다바네스에서.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남자와 여인들,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예레미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안 듣겠다. 끝까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하늘 여왕이 아세라겠죠, 아세라. 아세라한테 제사 바치는 거, 그걸 계속해야 되겠다. 그때에는 아셀한테 잘했을 때는 제사 열심히 바쳤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아셀한테 잘할 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일부 사실처럼 볼 수 있어요. 참 슬픈 거죠. 이 하늘의 여왕을 심지어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세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늘 여왕한테 전제를 지는 걸 패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바벨론 3차 침략이나 그럴 때겠죠. 뭐 에스겔서 8장에 본다면 계속해서 거기서 성전에서 계속 그 신상을 세우고 에스라상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그 아세라상에 더 위하는 그런 남유다였겠죠. 근데 마지막 뭐 포위됐을 때 3차 침략 받았을 때 뭐 이 하늘 여왕한테 제대로 할 뭐 먹을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아, 하늘 여왕한테 못 했겠습니까? 다른 신들한테도 못 했겠지. 다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 안 해가지고 그때 안 해가지고 우리가 멸망과 기근을 당했다. 이게 이들의 해석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듣는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무슨 그렇게 해석을 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안 해주면 내가 사실 틀렸을 수 있는데 그런 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다. 나는 본래 성경이 해석된 대로 내게 해석된 대로 나는 열심히 살겠다. 그게 하나님께 잘한 일이다. 하고 살 수도 있죠. 여기 이집트로 간 이 사람들과는 살짝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성한테 잘해야 된다. 아세한테 잘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이야.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삶을 살 수 있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제는 남편들도 적극적으로 이거 하늘 여왕한테 제사하는 거에 호응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거다. 이곳 이집트에서나마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들이 해석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겠습니까? 하지만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놓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손 잡으시려고 자꾸 끝까지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손 꼭 잡고 계셨는데 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하늘 여호와한테 잘하겠다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십니다.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호세아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서 여기 맨 뒤에도 마침내 나옵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집트로 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 이집트에 그 도망친 이집트로 내려간 그 유다 사람들 입에서는 들을 일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시겠죠.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타민족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800여 년을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그들 중에 일부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나의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마음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했던 대로 살아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서 이집트는 이 이후에 온 세상에 강대국의 이제 먹을거리가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계속해서 점령하고
작은 큰 나라인데 큰 약소국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중보판이 시작됩니다. 45장에서부터 52장. 근데 처음 이야기에 열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바룩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대신 여호야김에서 출발하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넷째가 언제였습니까?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책의 말을,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죠. 그때 책에 기록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했다가 죽을 뻔했던 그 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보다 그 다음 해네요. 5년째네요.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때. 바벨론 포로 1차 포로가 3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나라 상황이 남유다의 그 정치 행태나 일상 삶의 형태나 종교 행태가 모든 것이 바룩에게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과 고통.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거 망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어찌든지 남유다를 개혁시켜서 올바르게 해서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멸망당하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그런 열망을 여기 바룩이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룩의 생명은 보존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이 이후에 자기의 선생님인 어, 에레미야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벨론 포로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여기 에레미야서 맨 끝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복권, 포로로 잡혀간 27년 후의 사건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열왕기 하서 맨 끝도 그런 내용 되어 있죠. 에레미야서 46장입니다. 여기 46장부터 이제 열방을 향한 멸망 선포입니다.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이제 모든 열방 나라들을 열거하되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또 이야기를, 전체 예언을 그렇게 또 정돈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 이곳에 아수르하고 바벨론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막았던 요시야 왕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갈그미스 전쟁 패해가지고 내려오다가 3개월 만에 그 왕이 된 지 3개월 된 여호아스 살룸을 사로잡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애굽왕 바로 누구죠?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집트 군대가 진짜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거의 없는 그런 군대일 겁니다. 근데 이제는 패하는 그런 군대가 되고 맙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갈그미스 전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기병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긴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바로 누구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크게 패할 것이다 하는 거죠. 처녀딸 예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길르앗은 그 유향이 나고, 이곳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썼던 곳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그래서 이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애굽은 쇠락쇠락쇠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13절부터 말씀은 어느 왕 때, 여호야김 때냐 아니면 그 이후 시드기야 왕 때냐 밝히지는 않고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넷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있어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오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이집트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외적을 대항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뿔뿔이 지리멸렬에 흩어져 버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더블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보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뿌리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내부는 일어날지언정 어디 다른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와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앞으로 계속 북쪽으로 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거라는 거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오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오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로마가 오게 되고 말이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이집트는요, 그 후에는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집트, 지금 우리 시대의 이집트와 예전 여기 예레미야 때 정도의 이집트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비옥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이런 이집트의 멸망, 이집트의 쇠락, 그거가 비교되게 뒷부분에 이집트와 비교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 이야기를 예언으로 함께 비교 대조되게 담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기 46장부터 51장 사이에 시작은 이집트의 멸망, 끝은 바벨론의 멸망을 합니다. 그 당시 양쪽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 다 망한다 하는 그 틈틈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회복시키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법대로 징계하고 벌할 거란 겁니다. 벌을 다 받고 나서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의 첫머리에 내 죄사함 다 받았다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벌 받은 모든 기간이 끝났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여기는 블레셋 그쪽 가나안 땅 이제 해변 그쪽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죠. 여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선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와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뼉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냐? 갑돌이라는 거죠. 갑돌. 여기가 키프로스 이런 섬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하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드디어 블레셋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하셔서 웬만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침략. 아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블레셋은 휘말려가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선포가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남유다 멸망 때까지 존재했던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말씀 그 말씀이 44장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방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일을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잡으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세라한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런 역사인식, 그런 영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무라.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감각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노여워하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해석이 성경 해석과 역사 인식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건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인식이라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인식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제발 그 고집과 오만과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신 데까지는 틀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잘 살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이 바로 내 나라다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통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